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는 사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불의한 인간이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로 죽음을 극복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따라오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죽음은 분명히 오는데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인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방법, 유일의 방법은 의로운 피의 제사뿐이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에만 이것을 말씀한 거 아니라 인류의 모든 종교마다 모든 제사는 피로 드려진 것을 봅니다. 결국은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우리의 구속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보혈.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 보혈 날 씻었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씻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이 청산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사망과 저주가 해결되어져서 우리는 다 죽지만 주님의 보혈을 힘입는 자는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도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따라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포도주 잔을 돌아주시면서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기념 명령을 성찬의 규례로 정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일 때마다 먹을 때마다 떡을 떼다 보니까 점점 그 의미가 흐려지기 때문에 바울이 규례를 만들고 성찬 예식을 규정을 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성찬의 규례를 전해주었고 교회는 이 성찬 예식을 교회 성례전으로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면 좋겠지만 모이는 숫자가 많고 또 우리의 모임이 많기 때문에 교회마다 성례전을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에 우리 순복음교단에서는 매번 드릴 수 없으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자. 그래서 매월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횟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규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속량에 대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일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므로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매월 성찬식을 행하는 것 기쁘게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혹 어디 가서 다른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몇 번 성찬하느냐
왜 두 번, 세 번 하나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매번 주일마다 한다. 우리는 매월 한다. 이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합시다. 성찬의 잔을 분변하고 마시고 떡을 분변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을 한 번 더 확인한 일이 되므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아니라 새로운 언약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옛 언약인 율법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사실 이 행위 언약 앞에는 완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이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은 나의 모든 죄값을 대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배로운 피가 나를 대속한다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도 대속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깨끗게 한다고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보배로운 피를 죄값으로 치르신 은혜, 대속의 은혜를 늘 감사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 21절에 대속의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서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계속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 따라합니다.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대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단번에 청산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다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아까 읽은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치루신 영원한 속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객관적인 믿음, 모든 성도가 함께 객관적으로 믿고 인정하는 믿음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주관적인 믿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셨기에 나는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성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나를 대신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치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를 죄에서 구속시켜 주십니다. 대속은 값을 대신하여 치른 것이고 구속은 해방시켜서 새로운 지위와 권세를 부여해 준 것을 말합니다. 누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았어요. 그 다음에 아무 처리도 하지 않으면 빚은 갚았지만 그것이 효력이 없게 됩니다. 빚을 갚았으면 증서를 내놓고 증서를 폐쇄시키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야만 하고, 예를 들어서 노예가 해방이 됐으면 노예 해방 문서를 찢어버리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시민권을 줘야 되는 것처럼 이제 대속은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고 대신 값을 지불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구속, 속량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또 이것을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로 끝나지 말고 나를 속량하셔서
나를 구속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자녀의 권세와 지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를 아포리토로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법적 용어가 아포리토로시스라는 말입니다. 어느 귀족이 노예를 샀습니다. 그 노예를 샀는데 노예가 너무 자기 보기에 좋아서 그에게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라고 자유증서를 주고, 자유증서를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이 없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 양자가 되라고 아들로 삼았을 때 그것을 아포리토로시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죠. 누가 노예를 사서 아들 삼겠습니까? 근데 어느 한 귀족이 노예를 사서 아들을 삼고 아들의 지위를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노예가 자기 나라에서 끌려올 때 그쪽에 재산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양자를 삼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보니까 자기 재산보다 아들의 재산이 더 크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상속자니 이제 내 모든 재산을 네가 상속하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그래서 이 귀족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큰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이제 귀족들 간에 하나의 운을 따지는, 그래서 자기들이 큰 부자가 되는 기회로 생각해서 이 법적 용어가 그 당시 유행이 됐어요. 아포리토로시스가 이게 대단한 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대속 값만 지불된 게 아니야.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을 뿐 아니라 양자됨을 복을 받는다고 해석해서 속량 구속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치를 것 아니라 자유와 해방을 부여해 준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대속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의미의 말씀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되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도 말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속량 해방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객관적으로 구속과 속량만 생각하지 말고 주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해방을 얻었다. 내가 값을 대신 지불받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지위와 건설을 얻어서 아포리토로시스를 얻었다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속량으로 의롭다함과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해주십니다. 자유와 해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고 어느 귀족의 양자가 됐으면 증서가 있는 것처럼, 법적인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가 네 죄를 다 청산했다고 끝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자격을 얻었다. 그래서 의롭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칭의. 사실은 현재는 내가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법적으로 내 자격은 뭐가 됐느냐? 의로운 자가 되었다. 칭의를 넣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죄값만 지불된 게 아니고 새로운 지위 권세를 얻은 정도가 아니고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의 시민권을 얻은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법적 자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의라는 의미의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참소와 정죄를 받지 않는 권세를 말합니다. 세 번째,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자격을 말합니다. 의라는 법적인 의미는 상태가 죄가 전혀 없는 상태, 또 권세가 마귀나 어떤 누가 참소나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상태, 권세. 그 다음에 자격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의의 자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전에 참여하면서 이 의의 자격을 얻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법적인 의의 자격과 더불어서 그것이 아들의 명분을 얻는 일이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세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권세를 행하는 것처럼 의롭담을 얻어서 바로 양자됨,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되는 명분을 얻는 것이다. 의롭다함을 얻는 일은 법적 중보의 보장까지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처단할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칭의의 자격을 주셔서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랑의 확증을 얻게 해주십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일은 법적 지위와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심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확증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이 누구를 양자 삼았어요. 법적으로 아들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감정적으로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건 참 서글픈 일이죠. 법적으로 주고받는 것뿐이 없습니다. 비록 내 아들이 아니지만 양자 삼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친아들같이 사랑하고 친아버지처럼 섬기는 끈끈한 관계가 이어지면서 나중에 그 아들이 내가 양자야 친자야 느끼지 못할 만큼 될 때 그것이 사랑의 확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서로 결혼했기 때문에 혼인신고하면 부부지만 사랑의 확증이 없으면 냉랭하게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랑의 확증을 또 하게 해야 되고 또 하게 돼서 나중에는 노년에 정말로 참 좋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법적인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확증이 필요하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사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사랑의 확증이 없는 사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확정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죠. 그러나 사랑의 확증이 있는 사람, 내가 대한민국 백성인데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랑을 삼지 않으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지위만 있는 것이지만 내가 목숨을 바칠 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내 나라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의 확증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 데서 끝나지 말고 오늘 성찬 나누면서 사랑의 확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아직 대언되었을 때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것은 법적인 해결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확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법적인 양자의 지위를 넘어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사랑의 확증을 얻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법적으로는 부모 자식인데 아버지 소리가 잘 안 나오고 내 자식을 향해서 내가 친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말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가 불행한데, 법적인 관계가 분명할 뿐 아니라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는 은혜.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 누리는 사랑의 확증이 오면 아빠 아버지를 부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자녀는 됐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라 하지만 사랑의 확증이 없으면 아들 된 내가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친아버지라고 믿고 친아버지처럼 사랑이 있으면 아버지를 향해서 뭐든지 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의 증거로 뭘 주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성찬에 참여해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확증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한 삶을 받는 태석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구속과 속량의 은혜를 얻어 의롭다함을 얻었고 사랑의 확증을 얻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얻으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영생,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삽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 영생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찬이 바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성례전의 예식입니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영생을 누리는 백성이 됩시다.